지난 5월 8일 아침이었습니다. 카톡 저희 가족들이 모여있는 카톡방 안에 카톡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랍니다. 저희 둘째가 당차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학교 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쓸 수 없는데 아마 쓰게 한 모양입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표현을 보면서, 제가 좀 까칠한 아빠잖아요. 그래서 이거 봐라, 감사하면 되지, 하랍니다는 또 뭐야 하면서 조금 불편한 마음 없지 않았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저 나이 때 어머니 아버지께 저런 표현을 했었던가, 부끄러워서 또 오글거려서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둘째 아이의 그 진짜 한마디 그 문자, 그게 다였거든요. 그러고는 용돈은 엄청 많이 뜯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참 대견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지만 그날 하루 제 마음과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그래도 생각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첫째는 그냥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말더라고요. 동의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이면서 동시에 가장 힘든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왜 그렇게 힘드냐? 서로의 입장이 이제 다르기 때문이죠. 기대감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입장 차이 때문에 더 좋아져야 되는데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모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무너져도 내 편을 찾는다면 부모님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물론 지금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저게 우리 엄마가 맞나, 우리 아빠가 맞나 하실지 모르지만 그거 전부 다 사랑해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부모가 되면 아마 깨달으실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동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편이고요, 항상 고마운 분이 바로 부모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말하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좀 알아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성경이 우리 부모님에게 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는 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경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의 말씀은 헬라어로, 신약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걸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헬라어로 번역해서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왜 목사님 1절에도 보면 순종하란 말이 있고 2절에는 공경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말입니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갖기 쉽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먼저 구약의 말씀을 적용해서 한 말이 1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되냐면 구약 말씀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근거구절을 지금 2절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적용의 포인트는 1절이니까 원래 의미는 2절에 공경하라, 이게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공경하라라고 할까, 순종하라라고 할까 보니까 구약에서 먼저 말했던, 십계명에서 먼저 말했던 공경하라, 이게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라, 이거는 바울이 공경하라는 말을 해석해서 덧붙인 거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카보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영광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 카보드에서 나온 단어가 카베드입니다. 이 카베드가 뭐냐면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무게감 있게 여겨라. 이게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급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두고 끙끙대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한마디 두마디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엄마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뭡니까? 카베드가 없는 겁니다. 공경함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을 진짜 집에 있는 강아지가 짖는 그 소리보다도 더 듣기 싫은 소리로 우리가 인상을 찌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유디코 러비아는 없겠지만 이 땅의 청년들이 그렇다란 말입니다. 그럼 그거 뭐냐면 부모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라 하는 말은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뭘까요? 이미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하라 그럽니까?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미 5장 21절을 보셨겠죠? 거기 보면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하 관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서로 섬기고 서로 복종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남편과 아내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여성분들이 들으면 매우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또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데 어쨌든 교회는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성분들이 되게 기분 나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창조 질서이고 하나님의 원리인데 거기에 사용하는 이 복종은 자발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격과 기쁨으로 남편을 높이고 사랑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6장 1절에 나오는 이 부모님께의 공격은 강한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발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저 말고 여기서 아마 부모님께 순종할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자발적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됩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더 강력한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부부끼리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되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말이 순종이지 거의 절대 복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경과 순종, 공경과 복종, 이 순종하라는 말은 결국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명예를 존중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행동으로 나타내라라는 의미에서 지금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공경과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공경은 마음의 태도로 부모님에 대해서 매우 존귀하게 여겨라 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삶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태도와 자세, 마음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오롯이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들이다. 이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뭡니까,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벌써부터 졸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또 불편한 얼굴 표정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이기에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모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자세를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목사님 알겠어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하라면서요. 예, 그러면 알겠어요. 자, 그래서 마음으로 막 합니다. 근데 행동으로 합니까? 여러분 돈 좀 생기면 부모님께 용돈 드립니까? 부모님도 돈 벌고 나도 돈 버는데 뭐 내 돈을 부모님한테 줘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뭐 그래서 마음은, 태도는 가지지만 행동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경은 하지만 순종은 없더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 전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모 공경에 실패.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이걸 해야 되냐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다?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옳은이라 하는 용어는 뭐냐면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의가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말씀하는 것이 다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반하는 것,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이거 전부 다 불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은 것이라고 딱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칙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세상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창조되었고 창조된 세상이 섭리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섭리에서는 여러분 방법이 달라요. 자연은 자연 법칙대로 흘러갑니다. 계절이 오니까 여러분 5월달 되니까 계절의 여왕인데 너무너무 좋은 계절인데 웬걸 꽃가루가 왜 그렇게 많이 날리는지 여기저기 재채기하고 그저 기침하고 난립니다. 왜 그렇죠? 자연 법칙이니까 그렇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의 법칙이니까 그렇게 흘러가게끔 섭리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집에 뭐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다 기르고 계시죠?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인격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본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중에 좀 똑똑하니까 강아지들이 주인 말을 알아듣고 좀 쓰다듬으면 아이고 저것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조금 더 애정을 비추는데 야, 저 사람보다 낫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보다 나은 게 짐승이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은 여러분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딱 섭리를 해놨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도록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셨고 너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 하셨고 십계명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 와중에 모든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모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 계시니까 내가 태어났잖아요. 돌아가셨든지 뭐 나를 버리고 어디 가셨든지 간에 항상 부모님은 이 땅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인 우리는 그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하냐 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이것이 내가 세상에 만들어 놓은 법칙이다. 아무도 깰 수 없다. 아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전체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보통 앞과 뒤를 나누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하는 것을 4계명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다 해서 조금 이제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분리해서 볼 수 있지만 이걸 분리해서 보면 안 됩니다. 1에서 4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섬길 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5에서 10은 뭡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삶의 양식이 5에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이상한 결론이 납니다. 내가 이웃에게 잘하고 내가 사람에게 잘하고 내가 어쨌든 발 달려가지고 눈 달려있고 얼굴 달려있는 걸어다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곧 누구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생긴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사람들을 섬길 줄 모르고 사람들의 필요를 도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워요. 하나님은 두려워요. 그래서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상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 척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리고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딱 일어나서 주차장 가서 차 빼면서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여러분. 차들이 워낙 많으니까 은혜 시큰 받고 집에 돌아가면서 조금 양보하고 조금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휙휙 돌리다가 접촉사하고 둘 다 집사입니다. 뭐 개중에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때 뭐 서로 싸웁니다. 왜 그걸 그렇게 돌려가지고 말 이게 사고가 나냐고.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긴 분들이 왜 삶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이 왜 안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주 안에서 네 부모님을 잘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신앙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계명만 잘 지키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고, 5, 6, 7, 8, 9, 10은 조금 못 지켜도 4계명까지 잘 지켰으니까 에이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4까지 잘 지킨 사람은 5에서 10도 똑같이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도 공경하고 복종함으로써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교리문답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요 하나님 섬기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창조를 여러분 나타내 준 장본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기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다 부모님과 엄마 아빠가 만나서 자연적인 관계에 의해서 출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어머니 얼굴을 다 쳐다보세요. 그 딸들은 특히 아버지 얼굴을 잘 쳐다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 닮았어. 이렇게 예쁘네. 뭔가 좀 의미 있는 말이긴 한데 신기하게 닮았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게 아니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는데 그 부모님의 여러분을 만드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부모님이 대신한 겁니다. 여러분 만들다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신 줄 아십니까? 저는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그렇지만 예전에 그러시더라고. 어머니께서 얘야 너는 4번째 태어난 아들이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하니까 3번 유사를 당하셨대요. 어머니 몸이 너무 약하셔가지고 엄청 부잣집에, 엄청 가난한 집에 시집을 오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나가서 일하고 밭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몸을 관리를 못 하셔가지고 3번 유산되고 제가 4째 아들로 태어나고 그 뒤로 이제 애가 2 더 태어났었거든요. 목사님 시대를 보통 6, 7명 태어났잖아요. 저는 그런 세대 아닙니다. 저랑 오덕훈 목사님은 그런 세대 아니에요. 많으면 3명이었어요. 오 목사님도 3명이죠. 3명이고 나도 3명. 많으면 3명이지. 저희보다 한 10살 많은 분들이 한 6, 7명 태어났고 그렇지 않아요. 3명이 진짜 많은 거였어요. 근데 제가 4째 딱 태어났다 하니까 와, 그 얘기 듣는 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 어머니께 막대했던 것들이 좀 막 반성이 되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 야, 어머니 그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어쨌든 한번 먹었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결혼만 하니까 그냥 애가 태어나더라.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환경 오염이다 뭐다 해서 참 자녀들을 그저 생산하고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어려운 게 요즘 세상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부모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를 대신하는 분이다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러분 몸에 전율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셨어 하는데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빠는 옆에서 핸드폰 하고 계시고 놀고 계셨겠지만 엄마는 얼마나 고통 가운데 나를 낳으셨을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첫째 아들 낳을 때 못 모르고 그냥 진통 오자마자 바로 병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바깥에 편하게 있었어요. 아내는 얼마나 여러분 새벽에 가서 오후 늦게 났으니까 계속 고통당하고 있고. 자, 어쨌든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창조 역할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만 감당했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같이 가정예배라도 드리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조와 구원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부모님을 세웠다 하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가 이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은 교회에서 배우면 되고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또는 교회의 교사들에게 배우면 된다, 이런 어떤 통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보여주고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복을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모야말로 가장 현명한 부모입니다.
물질을 남겨주고 아파트를 남겨주고 뭐 세상의 명예와 가치를 남겨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언약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다 못 가르치더라도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그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말씀의 전달자로 부모님을 세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린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 주십니다. 저는 20살 때 아버지가 이제 갑작스럽게 천국에 가셨는데 참 그때 이후로 벌써 30년 가까이 되었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저에게 아버지의 별세는 참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큰 아픔이었습니다. 고작 20살 된 사람들이 아들이 대학 가서 뭔가를 다 이루고 다 알아서 다 바르게 그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살 때만 해도 제 꿈은 원래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운명 이후에, 별세 이후에 저는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되었고, 이 땅에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야 되는구나 하는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세상에 아버지 안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매달려서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세상에 계시는데 그 부모님들이 어쨌든 경제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정치적인 관점들이나 어떤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툴을 갖고 계실 건데 그 부모님들의 영향력 아래 자란 여러분들은 어쨌든 사회에 접붙임되기가 좀 더 쉽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교사라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은 바람과 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디딤돌이 되기도 하지만 바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배입니다. 돛을 달고 먼 바다로 가야 됩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밀어줍니까? 바람이 우리를 밀어줍니다. 근데 바람이 후 불면 한번 불고 난 뒤 끝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가기는 갑니다. 불고 난 다음에 바람이 어디 간지는 모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부모님의 후원과 영향이 그렇다란 말입니다. 부모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물질이 많으셔서 우리를 계속 지원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한번 후 불어주시면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면 그게 나에게 힘이 돼가지고 그 바람을 힘입어서 우리가 스스로 그 바다를 더 큰 바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더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 특별히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축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옳은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님을 왜 공격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2절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부터 10계명이 쭉 있는데 전부 다 여러분 부정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죠? 다 부정적인데 딱 5계명만 긍정적인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5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5계명에는요 약속이 있다 그럽니다. 그 약속은 바로 그 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겁니다. 이 장수라는 개념이 그냥 무병장수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당시 고대 사회만 해도 장수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분 왕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운동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40세 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 시대보다 더 고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라는 것은 신의 특별한 축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할 때 장수해서 복을 누린다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냥 오래만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주인의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장수를 덧붙였지만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잘되고라는 말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윤리적인 계명을 넘어서 삶의 복의 시작이 뭐냐? 부모님한테 잘하는 겁니다. 삶의 행복과 인간 사회의 질서의 시작, 결국 부모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왜 인생이 여러분 평안하지 아니하고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찹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앞서 말한 대로 공경과 순종입니다. 공경은 마음의 태도라 그랬죠. 그리고 순종은 실제적인 삶의 행동이라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와 그 다음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떠나지 말라 했을 때 일단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삶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리문답, 소요리문답이라든지 헤델 교리문답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복종하라 하니까 우리가 복종하지 않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복종하지 않을 줄 알고 거기에 뭘 덧붙였냐면 아무리 복종하기 힘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인내함으로 복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천천히 인내함으로 끝까지 참음으로 마지막까지 완주해서 복종하라는 말도 되고, 복종이 안 되거들랑 그래도 확 틀어버리고 그냥 방문 확 닫고 가지 말고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화를 삼키고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0절에 가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자녀들아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라 앞에 뭐가 들어가 있죠? 모든 일에. 엄마 옛날하고 달라요. 늘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르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과거 20, 30년 전에 어머니 아버지 살던 시대랑 지금 다르죠. 당연히 다른 거 당연히 아는데 그래도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여러분의 진로를 향해서, 여러분의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 사용, 재정 문제, 또 인간관계, 특별히 신앙 이런 부분에서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적 조언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듯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순종하기 어렵거들랑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모든 일에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안 되는데요?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인내하면서 그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9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셈과 야벳이 아버지가 포도주를 드시고 노아가 하체를 그냥 입지 않는 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부모님을 욕보이면 안 됐거든요. 뭐 구약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구약 시대에서 더 앞 시대니까 부모님의 거룩함을 유지 보존해 줘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술주정 또는 술 먹고 난 다음에 그 난리 난 그 모습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하체를 덮고 나오는 그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부모님께 그렇게 공경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 맨날 술 먹고 저렇게 하더니만 아니 예수 믿는 뭐 집사라는 사람이 맨날 술 먹고 저렇게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벌 받으시겠다 하고
그냥 비아냥거리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가서 아버지 흉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진짜 텄다,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 아버지가 저러니까 내가 뭐 발전이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겁니까? 이 셈과 야벳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듯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태도가 옳지 않는 일이 보일 때 우리가 욕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감추어주는 것이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의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의 모습에 대해서 인내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구절이 창세기 9장에 있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공경은 무게감을 가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이름만 들어도 참 영광스럽고 존경하고 싶은 그러한 어마무시한 그런 마음이 꽉 차는 그런 행복감이 느껴져야 되는데 엄마 아빠 말만 들어도 아유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은 성경이 가르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내 늙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이요, 내가 이제 부모님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어릴 때 4살 5살 때 뭐 엄마 아빠 말 어기면 뭐 큰일 납니다. 밥 안 준다 그러면 뭐 난리 나잖아요. 굶어 죽는 줄 아니까 그때만 해도 순수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도 취업했고 이제 나도 돈 좀 벌고 이제 나도 인간관계 좀 할 줄 알고 이제 나도 교회에서 임원이야, 교회에서 나도 직분이 있어 하니까 그냥 늙은 어머니 아버지의 말은 정말 지나가는 암흑의 소리보다도 더 가치없는 말로 듣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럴 줄 알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힘이 있어가지고 무서우니까 공경하고 수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늙으셔서 힘이 없고 이빨 다 빠지고 눈이 희미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럴지라도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을 여러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 생각과 판단에 정말 저 말과 저 행동은 부모님답지 못하다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라도 부모님을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우리 부모님의 범위는 생육적으로 우리를 탄생하게 하신 그 부모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기준으로 나보다 더 나이가 있는 모든 윗사람이 다 부모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한 이 부모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 십계명은 여러분 많은 계명들을 압축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모라는 그 단어를 해석을 할 때 그 부모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끄집어낼 수 있냐? 그 부모 안에는 모든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말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율법의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자를 보고 행음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율법의 조항들을 문자대로만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문자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해석들을 더 확장시킨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을 때는 그냥 부모님만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는 이 부모와 관련된 모든 다른 분들을 다 포함해서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제휴법입니다. 제휴법이 뭐냐면 하나를 얘기하면서 그 하나 때문에 그 하나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를 다 포함시키는 방법이 제휴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말씀하면서 부모님과 같은 모든 이 땅의 권위자들에게 순복하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는 어떤 권위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들의 말에 또 지시에 또 명령에 또 부탁에 순종하라 그 말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과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의 말에 순종하라, 순복하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보다 더 연장선에 있는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주 안에서 여러분 순종해야 되고요. 주 안에서 아니더라도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대학을 다니면서 교수님들의 영향력 아래서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수님, 여러분 좋든 싫든 간에 그 교수님은 나를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나 위에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세상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움직이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위에 세워진 권위자들에게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이 말에 더 확대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로마서 13장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정에 나 위에 세우신 권위는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어쨌든 나보다 더 연장자이고 나보다 더 윗사람이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인내하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와, 내가 저 인간은 진짜 내가 순종 못하겠다. 목사님, 저런 인간도 내가 진짜 순종해야 됩니까? 답은 뭡니까? 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다 손가락질 하는데 왜 우리가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을 순종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정치인이라 칩시다. 그럼 여러분 속에 이미 머리가 확 돌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선호하는 당도 아니고 내가 선호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왜 순종해야 되느냐? 좋든 싫든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사람도 세우시고 악한 사람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왜 악한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악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살리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좋은 사람을 세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도 하시지만 나쁜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벌하시면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에 세워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복해야 되고 그것을 순복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순복하며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훈련을 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먼저 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에서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그 권위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듯 그 권위에 순복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고 모든 것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부모님께 효도하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권위에 우리는 순복해야 된다 하는 이 말로 매듭을 짓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까? 이것이 주 안에서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옳은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아야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이 창조의 질서로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시고 그 권위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여러 도구들을 이 땅에 세우셨는데 그 도구가 부모님이고 회사에서 상급자들이고 학교에서 우리의 스승이란 말입니다. 그 권위자들에게 순복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그냥 7살짜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매년 돌아오는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올해는 뭘 선물하고 무엇을 할까 고민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권위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주권에 우리가 순복해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그래서 인내하라고까지 말합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 사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나 위에 세워진 권위자가 있다면 그 권위자를 따라가자, 순복하자. 다만 주 안에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들랑 주 안에서 어긋나는 법칙이면 당연히 얘기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로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손히 대하는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말 짧게 끊지 말고 더 부드럽게, 이왕이면 좀 웃으면서, 또 이왕이면 좀 이 일을 보이면서 이렇게. 네. 또 부모님의 조언을 어쨌든 경청합시다.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도 고민이 많으시지만 부모님 얼마나 더 고민이 많으시겠습니까? 내가 뒷바라지를 잘 못해줘서 아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거밖에 안 됐는데 참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힘내라고 그냥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또 마음 있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부모님의 이 말에 좀 더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연애 잘 됩니까? 지금 연애 잘 돼야죠. 근데 가장 좋은 연애의 상담자가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부모님이 나를 훨씬 더 잘 압니다. 아마 이 말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서 좀 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왜 이게 인간관계가 잘 안 될까? 왜 연애가 이게 잘 안 될까? 물어보세요, 가서. 엄마는 어땠어? 아빠는 어땠어? 그럼 또 막 이야기 하시겠죠. 한 2시간 들어줘야 되는데 좀 들어주십시오. 부모님 말씀을. 여러분, 돈 갖다 바치고 뭐 좋은 거 선물 갖다 바치는 게 공격이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 귀만 열고, 뭐 마음은 저 딴 데 가 있더라도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귀라도 열고 좀 듣는 신용이라도 하면 여러분 얼마나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무례하게 하지는 맙시다. 부모님 여러분 낳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씀을, 세상 살아갈 미천이 대해주시는 분이 여러분 부모님인데 그거 대놓고 왜 우리가 무례하게 대합니까? 여러분 짐승도 안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강아지, 뭐 여러분 낳은 강아지입니까? 내가 낳은 강아지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하면 와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짐승인데 우리는 짐승만도 못할 때가 많잖아요. 부모님께. 그러면 안 되죠. 갈등은 일어납니다. 갈등은. 근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경청하고 싸우지 말고, 예, 부모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 뜻을 다 알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뭐 또 부모님 말씀이 또 다 맞는 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끼어들여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 핑계 대면서 또 잘 얘기하시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어머니와의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당시에 그 MTB 자전거가 제가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를 붙들고, 그때 차가 없었으니까 버스를 타고 이제 시내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거든요. 어머니가 미리 봐두신 그 자전거 가게에 18탄짜리 정말 그 당시에 고가 자전거 레스포 자전거를 미리 봐놓으시고, 주일이니까 이제 우리 교단이 또 어떤 교단입니까? 절대 돈 쓰면 안 되고, 뭐 저희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래도 어머니가 이미 돈도 다 지불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너 자전거 가지고 싶었지. 생일도 아니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선물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야, 그걸 타고 이제 집에 가는데 얼마나 그때 참 제가 좀 철들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서 주일날 뭐 돈 쓰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런다 그러는데 주일날 저를 데리고 가서 그걸 사주는 게 제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좀 신앙이 좀 좋아요. 그래서 되게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그래서 주일날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뭐 백화점도 가지 마라. 제발 좀 뭐 사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교제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정도는 하되 굳이 주일날 영화 봐야 되겠냐? 굳이 주일날 옷 사러 가야 되겠냐? 그런 얘기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디코 친구들은 그죠? 뭐 그래도 뭐 갈 사람들 가겠지만 안 가는 게 더 유익하다 영적으로. 뭐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주일날 어떻게 저거 나중에 알았죠. 이제 돈을 미리 이제 지불해 놨다는 거. 그러나 그때는 제가 그때 지불하고 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우리 엄마 저 주일날 하나님 말씀 어겼는데 지옥 가는 거 아니냐고 막 믿음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막 별 생각이 다 든 거예요. 야, 이제 와서 이제 그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머니가 이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뭐 돈 있고 여유 있고 시간이 있어도 뭐 이제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큰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얘야, 너희 육신의 부모는 다 이 땅을 떠났지만 그래서 네가 뭐 부모님 아프다 그럼 얼른 달래 가봐야지. 부모님 뭐 필요하다 그럼 얼른 또 부모님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 안 계시니까 그런 시간적인 금전적인 여유는 이제 굳이 사용 안 해도 되는 뭐 어떻게 보면 좀 편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야, 그게 끝이 아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너의 윗사람은 다 너의 부모인 줄 알고 너희 엄마 아빠 섬기듯이 교회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잘 섬겨라.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저희 교회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예전 교회에 있을 때 한 12년 전 있으면서 정말 우리 모든 권사님들 어머니처럼 생각했고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같이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버릇없게 행동하고 뭐 그런 것도 또 솔직히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육신의 부모님을 떠나보내면서 참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지만 교회라는 영적 부모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와, 그렇구나. 교회에 우리 어른들이 내 부모다. 내 부모다. 그래서 내 마음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부탁하고 제가 힘들다 그러면 힘든 얘기를 우리 또 친한 우리 교회 어른들한테 또 저는 얘기 좀 하는 편입니다. 왜? 내가 목회자지만 그래도 우리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때로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이날까지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그렇게 오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그렇게 오래 안 계신단 말입니다. 자취하는 분도 계시고 또 분가한 분도 계시겠지만 어디에 계시든지 부모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물론 이 땅을 떠나서도 어디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뭐 위로가 됩니다. 저도 뭐 어머니는 저 시골에 어디 그냥 계신다 이런 생각하니까 별로 뭐 슬프지도 않아요. 사실 뭐 그것도 틀린 말도 아니고요. 천국에 계시듯이 이 땅에 어디 계신다, 뭐 천국이냐 이 땅이냐 뭐 그 차이밖에 없지. 사실은 저기 계시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얼마 없다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어떤 중요한 밑거름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비롯하여 모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하면서 하나님께 결국 순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